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438페이지, 구약 44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함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믿음의 마음문으로 활짝 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천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록되어진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말씀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체인지란 뜻은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 변화라는 뜻을 통하여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먼저 읽어봤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함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넉넉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학창 시절에 성인으로 넘어갈 때, 학창 시절에서 성인으로 넘어갈 때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어떠한 자유함을 누립니까? 학생 때 가지지 못하였던 그 자유함을 성인이 돼서는 만끽하고자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에는 책임이라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화는 저희 가정 가운데 아이가 있음에 오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그럼 이 어미의 마음을 알 것이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께 제가 죄송하단 말을 자주 드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볼 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당연히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내 맘과 같지 않아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고 그 부모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 것을 부모가 돼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 아이 때입니다. 첫째 아이 처음 목욕을 시킬 때,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를 나왔을 때 처음 목욕을 시킬 때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손을 고스란히 모으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결혼하면은 다 경험해 볼 것이라 믿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손을 모으고 졸졸 쫓아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내가 첫 아이를 예은이를 씻기려고 목욕을 시키려고 홀딱 벗겼습니다. 벗기 상태에서 들고 목욕탕으로 들고 가는데 뭐가 나와요? 똥오줌이 그냥 나와요. 막 공중에서 공중분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떠합니까? 두 손을 받치고 똥오줌을 받고 같이 쫓아가요. 그렇게 화장실로 쫓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화장실을 달려갔던 그런 어린아이 때, 첫 아이의 어린아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애가 자라고 막내 아이가 태어날 쯤 해서 며칠, 막내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이 넘은 이후에 저와 저희 아내는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낳고 새벽 예배 나오시나요, 지사님? 새벽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이 낳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갔다 오니까 조용한 거예요. 저희는 걱정했어요, 심히. 야, 갓난 아이가 울거나 아니면 떼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큰 애가 아까 똥오줌을 받쳤던 그 아기가, 그 큰 애가 커서 이 막내 아기를 토닥토닥하면서 재우고 있어요.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때 이 아이를 막 토닥토닥거리면서 막내 아이를 재우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기저귀도 갈았어. 기저귀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자라날 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감사함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저의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 바로 신대원에 들어가서 예수 믿었던 그때, 예수 믿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고백하고 다짐하였던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변화돼요? 제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제 본인 스스로도 느끼지만 저를 보는 옆에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장 잘 아는 저희 아내까지도 변했어. 그 모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 5대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영민이 네가 목사님 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고백하기를, 제 평생의 공부는 신대원 때 다 했던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맨 앞칸에 코드를 꽂고 노트북을 꽂으면서 기차 덜거덕거리는 그 기차칸에서 레포트를 하고 책을 보고, 국회 도서관에, 제가 언제 국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국회 도서관에 책을 빌려가면서 논문을 쓰고 공부했던 적이 신대원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도서관 가보시나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에 도서관에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하고자 원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하게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가운데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다윗을 공격하고자 나온 그 적군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인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 앞에 딱하니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체인지하였던, 변화하였던 이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중심을 보시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후 처음으로 다윗의 역할은 바로 악령이 든 사울의 조력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서 그 악령 들었을 때 평안함과 그 편안한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수금을 잘 탔던 그런 다윗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인 17장에 들어와서 다윗을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골리앗을 선두에 세워
누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골리앗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싸워 이기면 종이 되겠다고 말하며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구 선수, 그 선수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선 6규빗 한 뼘이라고. 한 규빗은 몇 센치? 45cm를 말합니다. 45cm를 6규빗으로 곱하면 270 정도가 나옵니다. 270에다 한 뼘을 더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제 한 뼘을 자로 재봤어요. 근데 대략 20cm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90, 2m 90인 키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제일 크신 분 없죠. 아무리 봐도 290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10명 아니 한 몇 명도 안 꼽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하지 않는 그 키를 가졌을 때에는 뭔가 특이한 유전자와 또한 어떠한 방법의 차이점이 있었기에 그런 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힘이 크고 덩치가 컸고 골리앗은 엄청 높았던 그 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장군으로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에 블레셋 장군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그들을 욕하였던 그 골리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패드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패드립?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패드립이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흔히들 아이들 말로 이렇게 빡친다고 하죠. 머리가 핑 돈다고 해요. 어떠했을 때 패드립이 뭐냐? 바로 부모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내 부모를 다른 사람이 욕했을 때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였을 때 참지 못하였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체인지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음 골리앗이 등장한 이후에 또한 장면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집안이 나타날까요? 다윗의 집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안 세 아들이 등장하고 또한 이새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집안 환경이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새의 집안 세 아들은 장성하여서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내여서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양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안부를 살피며 증표를 가져와라 말합니다. 다윗은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부모의 말을 효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옳은 길을, 옳은 말씀을 명령하였을 때, 옳은 길을 인도하였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분부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러 갔는데 글쎄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의 행패를 보고 다윗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불붙듯 일어나요. 양심이 막 일어나고 자기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를 욕해? 이런 전장에 나아가서 양을 칠 때 물리쳤던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르려 한다고 하니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혀줍니다. 자기 옷을 입혀주고 노트구를 씌우고 또한 칼을 채워줬으나 다윗은 익숙하지 않죠. 소년이었기에 작은 키였고 작은 체구였기에 그 어른 사울이 입었던 투구와 노투구들 그런 장비들이 몸에 맞지 않았어요. 불편하였다는 거예요. 익숙치 못하여서 다 벗어버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45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간추려서 요약을 해봤는데,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상태 가운데, 환경 상태 가운데 변화되었던 부분과 변화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부분이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목표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가 착한 효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고 집안일을 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다윗의 역할은 양치기였어요. 가정을 돌보는 자였어요. 양치기의 역할 가운데서 양치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리와 그런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양치기의 모습을 돌보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 즉 블레셋 군대인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가슴으로부터 타오르는 그 어떤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가정을 돌보며 양을 치던 다윗이 이제는 목표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해? 감히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치기의 목표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골리앗을 처단하는 그런 목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효도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목표가 변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완수를 해야 할까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길 원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에 따라 상황과 목표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따른 목표가 변화할 때 우리는 매우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바뀌면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양치기에서 부모의 모습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처단하러 나아가는 그 군인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자 죽이고자 목표했던 그 바뀌었던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누구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승리하고 나아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변함이 없어요. 결과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승리 한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불만할 때 결과는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모범생이 되려 합니다. 누구나도 신앙에 대해서 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용솟음 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과 경건에 대해서. 믿는 자라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범생이 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성도들을 대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환경을 이루고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그러진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고 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소망을 품고 모범생이 되려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끌어 주시고 쓰러진 저를 붙들어 주시며 세워 주시며 나의 뒤에서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골리앗을 처치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절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려워 떨며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누구를 믿고 나아갈 때 떨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 가운데 나에게 닥친 환경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목표가 변화했던 것, 바로 양치기에서 골리앗을 처단하고자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수의 모습으로 목표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면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변화되는 목표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였던 오늘 다윗의 모습, 양치기의 모습에서 장군의 모습으로, 장수의 모습으로 목표가 변화했다는 것. 그러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목표가 변화했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 변화했다고 합니까? 목적에 따라서 목표가 변한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다윗은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과 경건함의 그 모습, 그 마음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볼 때 변하지 않은 것은 다윗의 바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목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 가운데서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서로 채택한 문답서예요.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 가운데서 너는 왜 사냐? 간단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진영 앞에 한 소년이 조그만 소년이 서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곳에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부름에 따라서,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 나가려 계획하지도 않았고 호기심에 궁금해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자기 조국의 군대는 꼴이 많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는 사람으로 망령되게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떠면서 아무런 대안을 내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변화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목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과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주님, 던지는 것은 제가 던지지만 주님이 맞춰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럴 때 곰과 사자는 맞고 도망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곰과 사자도 별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백발백중 명중시키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들녘의 다짐으로, 믿음으로 다져진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영성의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들녘의 영성이 왕궁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전쟁터에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차근차근 세우시고 이끄시고 만드셔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 뒤에 한 나라의 왕권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통하여 왕 중의 왕,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곤 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건에 적응하고 해결하려는 방법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목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골리앗을 상대하듯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을,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영성과 믿음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만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